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 한병철은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성과주의에 빠진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로 규정합니다. 예전 시대 사회적인 질병은 부정성의 과다입니다. 즉 나와 다른 생각, 가치관, 신념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밖으로 밀어내려는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나와 다른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봄으로 사람들은 피로해진다는 겁니다. 반면 현대사회의 질병은 긍정성의 과다로 생긴다는 거예요. 세계화의 광풍 속에 무한경쟁 시대의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스펙을 쌓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데 시간과 건강과 돈을 투자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사회는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개발과 성공이라는 압박 때문에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끝없는 경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피곤하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에 명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느라 피로합니다. 대학생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졸업 후에는 좁디 좁은 정규직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분주함으로 피곤합니다. 주부는 하루 종일 일해도 티나지 않는 가사에 녹초가 되죠.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그리스도인들도 소위 자유를 만끽하며 삶을 누린 현대인들도 모두 피로에 쩔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쉼, 안식인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도발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쉬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면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기록된 곳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앞선 1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될 명령이 아닙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났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계명에 주어진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억압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신 것처럼 너희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또 6일째에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을 창조의 완성이요 창조의 멸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조의 정점은 제7일 안식일에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단 한 번씩만 언급된 반면에 일곱째 날은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를 긍정하셨다면 오직 일곱째 날말은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창조의 멸류관을 씌운다면 그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평화로운 쉼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목표예요.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주신 명령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간이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교회가 확장이 되고 더 나아가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신명기에 따르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출애굽기에 따르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단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통해 주어진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자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6일간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쉬셨어요. 창조의 관점에서 본다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토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여겨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 벌 수 있을 때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문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쉼이, 우리의 안식이,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덕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닮으라는 거예요. 뭘 닮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세 동안 일하시고 쉬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는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출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도 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세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주어진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인간도 처음부터 일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일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일과 안식은 하나님의 질서에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히 엿새 동안 일한 다음에 주어지는 휴식의 날이 아닙니다. 또 6일간의 노동을 위해 쉬는 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말을 하죠. 우린 계속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고 쉼의 목적은 일하기, 더욱더 힘차게 일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의 무게에 눌린 쉼은 참된 쉼이 될 수가 없어요. 장폴 사르트는 구토에서 일요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고 나면 다시 찾아올 노동에 대한 불안한 휴식의 날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엿새 동안 창조의 모든 사역이 안식일을 향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6일간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 6일간의 노동을 위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영어로 안식을 레스트라고 하죠. 레스트라고 하는 말은 휴식이란 말과 함께 나머지란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휴식함으로써 나머지의 삶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6일간 노동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머지 일상의 삶에 참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림으로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세계를 새롭게 느끼고 생명과 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절기를 주셨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절기는 1년에 한 번씩만 지키면 되는데 안식일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42번이나 52번이나 지키게 하세요. 그만큼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이 안식이며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창조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아주 기가 막혀요. 너희들이 밭을 갈 때, 거둘 때 안식일이 되면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밭을 갈 때 쉬면, 우리가 거둘 때 쉬면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수고로 수확을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풍성한 수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사람들이 일해야 뭐가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본은 뭐냐? 죽도록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며 일합니다. 그렇다고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의사가 아니라 의사 부인이 누리는 거죠. 억만장자가 아니라 사실 그 아들이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우리가 힘과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의 수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만나를 주셨죠? 그런데 안식일을 위해서는요, 6째 날에 이틀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세요.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왔어요. 기업을 일구고 꿈과 이상을 펼치며 살기 위해서 분주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사는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어서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소극적으로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면 현실의 분주함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일상 한복판에서 드러내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기도와 말씀 낭독과 해설을 들었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멈추고 회당에 나온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만 말씀했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뭐냐?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하게 구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피과우 네페슈라고 하는, 즉 생명 보존과 유지의 원칙 하에 규정을 정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규명하기 시작했어요. 피과우 네페슈라는 말은 사람의 생명이 촌각에 달린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다른 율법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칙에 근거해서 그들이 일의 목록을 만듭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글을 쓸 때 한 글자만 쓰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2글자 이상을 쓰면 일이 됩니다. 바느질할 때 한 땀은 괜찮지만 2땀 이상은 일이 되는 거예요. 걸음은 2000보 미만은 일이 아니지만 2000보 이상을 걸으면 여행이 되기 때문에 일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빗질을 하면 일이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울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 빗질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 사람들을 단합할 때 모데인에 사는 제사장 마타디아가 5명의 아들과 추종자를 거느리고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안티오쿠스 4세는 군인들을 보내서 그들을 진압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시리아 군인들은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안식일에 무차별하게 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느니 차라리 그들의 손에 살해되는 죽음을 택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터무니없는 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경우는 어떤가? 예수님은 안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분 자에게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희년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이사야서 9절을 읽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드러내신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일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료 사역은 주로 안식일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수종병에 걸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형식적으로 율법이었지만 내용상으로는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태도에 유대인들은 분개했습니다. 생사의 기로가 선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안식일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고친 사람들은 대개 당장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왜 굳이 안식일에 고치느냐는 거죠. 다른 날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왜 안식일에 고침으로써 안식일법을 어겼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엿새를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신 하나님을 본받아 안식일에 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어찌 아들이 일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6일간 창조를 끝내고 일곱째 날엔 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새로운 창조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이사야 65장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오염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되었고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쉬고만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가 완성이 되면, 달리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택해서 손 마른 사람, 굽은 허리, 수종병에 걸린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치료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사는 게 버거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죄인된 인간들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함임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했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에 일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은 교회는 소극적으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대신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새롭게 하는 복음 사역에 정진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반으로 한 유일한 계명이에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 유일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에 교회에 모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문자대로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안식일만큼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따르지 않고 안식일 다음날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성찬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안식일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은 옛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반면에 율법의 완성이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옛 창조의 안식일에 새로운 창조의 안식을 가져오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안식일법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지켜야 될 규칙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규칙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언급이 처음 나오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성찬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일에 환상을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초대교회 문헌에도 주의 날에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예배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에, 그리스도인은 주의 날이라 불린 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있어야 그림자가 나타나죠. 반면 그림자는 몸의 실체를 가리키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그림자가 허상이란 말이 아니죠. 그림자가 없으면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림자가 있어야 실체가 어떤지를 윤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실체를 보려면 우리는 그림자를 볼 것이 아니라 몸을 봐야 됩니다. 그림자는 실체의 그늘이고 실체는 뭡니까? 몸이에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을 통해 그림자처럼 어렴풋이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궁극적인 뜻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게 실체가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이 그림자이고 그리스도가 실체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통해 보여주셨던 쉼과 안식의 실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드러나고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쉼과 안식은 우리가 잠시 일을 쉰다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 다음날 주의 날로 여기고 이날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땅에 드려진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들어서 몸을 보려고 했는데 그 몸이 주일날 부활하신 몸으로 서 계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안식일에 무덤에 누워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일요일 아침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실체로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아침에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안식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안식이며 그 안식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고 소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의 날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날을 안식일로 만듭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나머지 모든 날을 안식일로 선별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의 몸과 생각의 리듬을 주일에는 중단하고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리듬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몸과 생각의 흐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그 방향을 예수님께로 재설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의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 몸에도 역사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됨을 우리 모두가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안식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